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요. 한마디로 우리 말씀이 마음에 떨어질 때 씨를 뿌리는 목적이 결국은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 그걸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천국의 비유 7가지가 나옵니다. 천국은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에 갈 미래적인 장소의 의미뿐만 아니라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의미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씨가 뿌려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비유, 또 땅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이 비유는 가장 기본적인 비유이면서도 영어의 알파벳 또 수학의 구구단처럼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뿌려진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땅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고 또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12장에서 영적인 가족이 어떤 자들인가 말씀하신 후에 그 집을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자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여유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뱃머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은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조용한 산이나 또는 이 바닷가에서 자연 친화적인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는 사람을 골탕 먹기 위해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진리를 자연 현상이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에 빗대어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비유로 가르칠 때 어려운 것을 쉽고 재미있고 또 인상 깊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비유를 가르칠 때 새겨 듣지 않으면 무슨 뜻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듣는데 효과적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따뜻한 봄날에 씨를 뿌리러 밭으로 갔습니다.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직접 손으로 뿌리기도 하고 주머니에 씨앗을 담은 후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것을 소 등에 달고 왔다 갔다 하며 떨어지게도 했다고 합니다. 뿌릴새 덜어는 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길가는 밭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길을 말합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해는 뿌리가 있는 씨에게는 보약이 되지만 뿌리가 없는 씨에게는 독약이 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가시는 씨보다 훨씬 잘 자라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고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4개의 땅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2개의 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냐, 또 열매를 맺는 땅이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땅은 4분의 3, 열매 맺는 땅은 4분의 1이죠. 그만큼 열매를 맺기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결정을 씨가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합니다. 땅만 좋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내버렸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별 생각 없이 들으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경치 좋은 바닷가에서 웬 영농강이냐 하면서 대부분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 끝에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뜻일까요? 귀 다 있는데 신체적인 귀가 아니죠. 영적인 귀,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뒷부분에 보면 귀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무엇으로 듣는다고 했습니까? 욕으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욕짓거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자신들을 비난하는 그 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지금도 지금 욕으로 들린 사람 없죠. 근데 사실 듣는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행위입니다. 듣는다는 말을 한자어로 들을 청자를 사용하는데요. 이 뜻풀이를 좀 살펴보면요, 아주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 이자 밑에 임금 왕자가 씌어져 있고 그 오른쪽 위에는 열십자, 그 다음에 아래에는 눈 목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한일자가 씌어져 있고 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 들을 청자는 지도자인 임금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모두가 그 왕처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왕이나 지도자는 가장 먼저 이제 들을 수 있는 귀, 그 경청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근데 이것을 잘 듣기 위해서는 그 10개의 눈을 가질 정도로 깊이 관찰하고 주목해서 보아야 그때부터 제대로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또 품으면 안 되고 하나의 마음을 품어서 집중력과 초점을 맞춰야 잘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들을 청자는 우리에게
듣는 일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을 기울여야 이룰 수 있는 행위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도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또 그것을 필기하는 것은 정신 노동인데요. 그 육체 노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강의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 집중해서 듣는가 아니면 예배 끝나고 무엇을 먹을까 그것에 딴 생각을 하고 듣는다면 그 효과는 절반이 아니라 거의 없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기 위해서는 그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만약 월드컵을 시청한다면 지금 딱 이제 졸음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제 16강 월드컵을 보고 잤다는 반증입니다. 제가 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지만 뭘 잘 모르는 저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알려주고자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고자 하신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비유풀이를 하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셨고 그 비유의 해석까지 분명하게 해주셨는데 또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데 만들어서 해석하니까 잘못된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차별성을 두셨을까요?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서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제자들이고 없는 사람들은 해변까지는 왔지만 앞에 말씀만 듣고 이제 돌아가 버린 일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인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자, 즉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비유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졸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한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결국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완악함이란 원래 의미는 살이 찌고 둔하여 감수성을 잃어버린 상태, 영적 비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삐쩍 마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배고픔을 면하고 얼굴에 볼살이 오르고 또 앞뒤로 인격이 차오를 때 그 배고픈 시절에 그 민감한 그 느낌을 잃어버린 것, 그것을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매 맺는 데는 그 씨가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였던 것처럼 그 말씀을 깨닫는데도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는데 예전과 같이 성장이 없는 것 같고 또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을 진단했다면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어딘가 문제가 있다, 그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눈은 봄으로, 그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제자들이 듣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특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영적인 희열입니다. 우리가 소양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감격하고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죄에서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갔다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이번 수양에 우리 목자님들, 양님들이 한번 누려보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의 뜻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뿌려진 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듣는 것은 무엇이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이것은 불교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깨닫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는 understand라고 나와 있죠. 근데 머리로만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 실제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 같은 사람은 성경은 공부하고 메시지는 듣는데 그 실제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어렵기 때문일까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고의적으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또 세상 풍조를 앞세우고 요리조리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리고 나는 나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0세기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스크루테이프이 이제 막 유혹 사역을 시작한 초보 악마인 웜우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환자들이, 여기 환자들은 신자들인데요, 환자들이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든 축구를 하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든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고자 할 때는
비상사태다. 어찌하든지 하지 못하도록 후회방을 하라. 사탄은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소감을 쓸 때 그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 주위를 빙빙 돌다가 말씀을 튕겨내는 순간 벌처럼 달려들어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일구지 않으면 사탄이 말씀도 빼앗고 영혼도 약탈당하게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전형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악하고 교만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귀에 경읽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기들의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마음에 철갑을 씌우고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밭을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동일한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아니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수준 있는 질문도 하고 때로는 김밥도 사오고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립니다. 뚝배기 신앙이죠. 너무 빨리 끌었다가 너무 쉽게 사가버립니다. 사실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만 주지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웃기도 하지만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 풍조와 지혜와 가치관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난과 박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십니다. 이때 우리 기로에 섭니다. 말씀대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포기할 것인가? 그런데 이 갈림에서 선택은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는 나무를 지탱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신앙생활의 뿌리란 본문 말씀에 기초해 보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천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의 중심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성공과 출세를 신앙의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살고 편히 지내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은 형편이 좋으면 잘 나가다가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즉시 믿음과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이 사람은 천국 말씀을 잘 알고 그 주장에 동의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 이 천국 복음에 자기의 인생을 걸거나 거기에다 삶의 뿌리를 견고하게 박지는 않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해 버립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믿음의 길을 갑니다. 손해도 보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는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들었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었고 은혜가 되는 것,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또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되
사적인 경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중요한 부분만 듣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전혀 안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뱉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왕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쓴소리를 한번 하자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잠시 동안 감격한 것입니다. 이적이나 빵을 보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인데요. 이런 사람은 이제 말씀을 동일하게 또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세상 염려와 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막힌다는 것은 질식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 한국의 그 상징인 소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남산 줄기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는데요. 소나무는 천천히 자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카시아 나무는 쑥쑥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소나무에게로 가야 할 양분과 햇빛을 다 가져가 버렸고 소나무는 질식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애국가에도 남산 위에 저 소나무라는 말이 있죠. 남산에 보면 또 아카시아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본 사람들이 소나무를 못 키우기 위해서 심었다 하고 그 의미를 알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소나무에 가야 할 양분과 햇빛을 다 가져가 버렸고 소나무는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점점 질식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나무라면 염려와 유혹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염려와 유혹은 그 말씀에게로 가야 할 것들을 다 빼앗겨 말씀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염려 또 이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공부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찾아듭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얼마나 이 생활의 염려 또 이 재물의 유혹이 많습니까? 학생들에게는 뭐 시험이 당장 염려로 다가오는데요. 한두 번 본 시험도 아니지만 갈수록 커집니다. 뭐 졸업하면 염려도 졸업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새로운 염려에 시달립니다. 뭐 장래에 대한 염려, 또 요즘은 사고에 대한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배를 타면 혹시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을까?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김정일 이놈은 이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항상 중국을 할 때도 이제 기차를 타고 갔는데요. 근데 이 건강에 대한 염려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속편이 나옵니다. 시즌2, 시즌3가 연속해서 찾아옵니다. 돈의 유혹은 어떠합니까? 우리 얼마나 돈 좋아합니까? 그래서 공자는 옛말에 뭐 나이가 40이 되면 불혹, 뭐 여자에게도 혹하지 않고 돈에게도 혹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지만 요즘 40은 오히려 가장 유혹이 활발한 때여서 40대 때 바람 피는 사람 가장 많고요. 또 돈 때문에 양심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면 돈도 필요 없다면 참 좋으련만 세상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은 자동차의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고 그 힘은 너무나 큽니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이런 염려와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생 생활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을 우리의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내 인생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결국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을 극복하는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속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염려가 생길 때 그때는 어떠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고, 또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은 더 이상 염려와 유혹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인 것을 깨닫고 이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누굴까요? 제자줄 중에 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과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주인, 즉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겼고 성령과 육신 사이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결국은 재물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재물도 잃어버렸고 또 가장 귀한 목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11 제자는 후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풍성한 열매 맺는 삶,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그런 인류의 스승들이 됐지만 가룟 유다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배반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 염려, 또 재물의 유혹에 따라 사는 사람의 비참한 말로를 유다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세 땅과 이 땅의 공통점은 다 같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앞의 땅들은 듣기만 하고 깨닫지는 못했는데 좋은 땅은 듣고 깨달은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결정지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히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는 사람, 또 말씀이 내면화돼서 생각과 말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머리에서부터 이해되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몸과 살과 피가 되는 사람, 그리고 내 삶 전체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가게 될 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오래 들을지라도, 즉 신앙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 내면이 전혀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어려움 앞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염려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우리 내면에 뿌려질 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3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농사 기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먼저 우리 내면에 말씀이 뿌려지면 그 내면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는 죄와 구원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형제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는 일주일 중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과 주일 예배 기다리는 낙으로 산다고 합니다. 있죠, 좀 덩치 큰 사람 있는데요. 또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성품이 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질 더러운 사람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산상수훈의 팔복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사람들도 그 사람과 같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오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계속해서 확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말씀을 전파하셨음에 불구하고 사실 그 열매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십니다. 오늘 비유는 천국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천국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당시 3년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라이브로 메시지를 들었고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2명, 120명,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전에 닿았다가는 먼 공간으로 쉽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이 잠시 각막에 투영되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뇌리는 다시 텅 비어졌습니다. 아니, 애당초 입력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금 같았던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CF 카피만 또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꿈결과 같은 주님의 동작, 한 동작이 그들에게는 일간신문 기사화도 못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내뿜는 사람들의 열기에 비하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열기는 차라리 썰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차가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실제적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 않음을 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가 뿌린 씨가 쓸모없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뿌리도 내려보지 못하고 참새의 쥐둥이에 물려가고 많은 천국의 말씀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 채 끝내 말라 죽고 마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계셨습니다. 껍데기만 요란하고 냄새만 피우다가 열매 없이 씻겨 내려가는 천국의 비밀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중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삶의 헌법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깨닫기까지 하라.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의 성품과 삶에서 풍성한 열매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목자로 산다는 것, 수많은 문제들과 싸움이죠. 환난과 박해를 받아야 하고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염려와 유혹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공격 앞에서 어떤 일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도 왕년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즉시받고 날라다닌 적이 있었어. 내가 지금은 좀 바빠서 또 염려 때문에 헤매고 있지만 나도 순수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것만은 알아줘.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가능 말씀을 듣기만 한 데 있지 않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음 관리, 마음 가꾸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부 관리, 몸 관리, 재정 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의뢰인들은 피부 관리를 하는데 1억을 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산 관리를 위해 재산 관리사를 따로 고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마음밭을 잘 관리함으로 오늘 뿌려진 말씀의 씨가 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뿌려진 씨가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끝이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내면화되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찬송 366장 부르시겠습니다.